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따라 더 좋은 날임을 느낍니다. 예, 지난 한 3, 4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죠, 다들. 그죠? 예,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 이 땅을 고치소서에 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고치소서,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고치는 자에게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고침받아야겠는데, 고쳐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서 고치는 자에게 가서 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을 해야 됩니다. 한 40년, 50년 전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기억인데, 지역의 신문을 보다가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요, 지역 신문의 제일 밑에 광고란에 한 줄 광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개야 돌아와라, 모든 것 해결됐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신문 보셨어요? 밑에 광고? 아무개야 빨리 돌아와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기는 아무개는 진짜 걔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기억이 난 거예요. 아무개야 돌아와라,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아마 얘가 아버지 바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야 너무 커서 안 돼 하니까 에이 하면서 집을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바지 줄여놨으니까 돌아와라. 대부분 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던 광고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셀폰으로 텍스트를 보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신문 보면서 아빠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는 그런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외침이 그 한 줄 문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return to me, 이스라엘 리턴 투미,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외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I'm waiting for you, 내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아모스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솔렌트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모스는요, 주전 800에서 750년경에 남쪽 유다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선지자로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른 선지자처럼,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그런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요,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사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외침, 이스라엘 리턴 투 미 을 외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외침을 하는 겁니다.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음란한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누리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다 구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1장, 2장. 다메섹을 통하여 에돔에게, 주위의 다른 7나라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죄가 그게 찼구나,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그 나라들을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셨어요.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 자. 여러분, 텍사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텍사스 이름의 의미.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텍사스 살면서 그건 꼭 아셔야 돼요. 테하스라는 인디언 말에서 나왔어요. 테하스라는 이 인디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짐을 함께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자. 아모스는요, 이름 자체가 짐을 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만 허덕거리면서 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 할애를 저희들이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이 메시지는요, 제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 먹을 것, 우리 마실 것만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보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보너스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고침받은 모습으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메섹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비란의 죄였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다메섹은요, 그 당시에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수도였어요. 근데 이 다메섹의 죄를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죄라고 얘기합니까? 예? 서너 가지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아니면 네 가지 죄악?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죄만 있으면 사실 이게 크게 많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을 받는데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원문을 보니까요, 어떻게 묘사가 됐냐 하면 세 가지와 네 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이 다메섹의 죄가 세 가지와 네 가지로 얘기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세 가지, 네 가지, 어느 성경학자가 잘 아주 해석을 했는데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 네 가지는 여러분 3 플러스 4 뭐죠? 7이죠.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는요, 꽉 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꽉 찼다는 의미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니. 여러분, 이 관영한다는 이 말이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내가 이제 바닥났다, 이 말씀이에요. 꽉 찼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참 공감이 됩니다. 다메섹의 죄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타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과거에? 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분들은요, 대구가 시골이라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대구 시골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계시는 진짜 시골, 거창, 경남 거창 시골에 가면 이제 겨울에 이렇게 타작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쫙 이렇게 벼를 해놓고 거기다가 큰 거에 탁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살해.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 하더니만 저희 삼촌이
딱 하더니만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래가지고 딱 때리니까요 곡식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 아주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이 철기 시대 때 쇠가 나오면서 쇠 타작기로 그것을 때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때리겠습니까?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위의 나라들을 그냥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 타작기로 아주 그냥 갈아뭉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유린하고 사람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보복하고 하는지.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적인 진노가 그곳에 저는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그렇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로서 철타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한지 몰라요. 내가 그거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 용납 못해. 저 인간 하면서 욕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죽여요. 아니요, 밧세바를 간음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것을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신하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잠깐 봅시다. 제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엄청난 소와 양과 이 염소를 가진 부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양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인, 심지어 밤에 잘 때도 그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자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내게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옵소서.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야, 여러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계시는데 계속 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 일은 다 감춰놓고, 자기의 죄악들은 다 감춰놓고 남에 대해서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비난 중독증이라는 그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만성적인 욕구 좌절로 열등감과 분노 가운데 사회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래요.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신가요? 우리 아닌가요? 그들은요 비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던져버려요. 과거에 제가 미국 뉴스에 한 장면을 봤는데, 뉴욕 하버 강에 어떤 젊은 여인이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건져내어 보니까 그 여인의 옷에 종이 쪽지가 발견됐는데 딱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hey said. They said. 그리고 뭘 쓸렸는지 모르지만 They said라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죽었는지. 누군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그 비난과 자기를 향한 조롱,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입술이 철타작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최대의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요, 내 자신이 됩니다. 이거 황금률 법칙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아무개는 나쁜 놈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요, 예? 아무개는 나쁜 놈이다 하면 아무개는 안 날아와요. 날아오는 것은 나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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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다.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예? 넌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요, 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한테 지적이 되지만 세 손가락은 나한테, 너는 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세 개가 나한테 지적해. 근데 무서운 것은요, 손가락 하나가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그 최대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내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참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참 외롭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뒤에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에 헤아린다 이 말을요, 영어는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With the measure you use라고 했어요. 네가 사용하는 그 measure가 뭡니까? 자입니다. 자. 네가 사용하는 자로, 내가 그 자로 I will be measured to you.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 잣대로 내가 너 똑같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비난을 자주 하고 판단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비난의 은사를 갖습니다. 참 이거 늘 그 사람은요, 사람 막 비난해요. 한 사람 보고 그 사람 계속 비난해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만 모이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 경험 있으면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이 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비난합니다. 한 5사람이서 비난하면요, 막 서로 맞아. 나도 그래, 맞아. 진짜 공감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해요. 근데 방금 시작했는데 한 3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참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야, 그 사람 참 좋더라 하면서 얘기하면요, 10초도 못 합니다. 예.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훈련할 필요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훈련해도 안 돼.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같이 막 비난하면 3시간 동안 있다가 화장실을 못 가.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잠깐 뜨는 사이에 나를 또 비난할까 싶었어.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혹시나 내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삶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 뜨면 여러분들 바로 그 대상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을 비난하면 내가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개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비난하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기차칸에 차장이 탔습니다. 검표하는 사람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검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 표 다 꺼내십시오. 제가 여러분 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앉은 승객부터 확인합니다. 보니까 잘못 탔어. 기차를 잘못 탔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분도 잘못 탔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체크하는데 다 잘못한 거야, 이 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잘못 탔습니다. 여러분 다음 정거장에서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검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딴 칸을 탔어, 자기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잘못 지르고 있어. 다윗같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난해서는 안 되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막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올 때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와라 그러지 않고요, 제물을 고자리에 놓고 혹시 마음 변할까 싶어서 놓고 가서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그 제물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양수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피해자는 나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에 빠지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빠지지 맙시다. 특히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몸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로 뭐 하세요? 그 가정에 가면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네가 어느 집에 가정에 갔을 때 그 집의 복을 빌어라. 그러나 그 집에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임한다. 너 빈복이 너에게로 임한다. 그러나 그 빈복이 그 가정이 합당하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나 복을 빌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을 해야 됩니까? 불편한 사람은 져줘야 됩니까? 답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복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의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에돔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에돔의 죄는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여러분들 에돔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스라엘과 견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에돔은요, 에돔의 조상은 에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스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로서 정말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되는데 여기 에돔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 말이 뭡니까?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 라인이 형에서 동생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계속 동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전쟁,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아픔을 줬던 전쟁이에요. 에돔에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에돔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장자권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지만 에돔의 성경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나오는 엘리바스라는 사람, 욥의 친구 엘리바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런 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 비난하면서 비교하면서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늘 거기에 그냥 상처 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그렇게 정오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 속에 화가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적 존재예요. 그래서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우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기쁠 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다 웃으면서 다니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슬프다고 해서 계속 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숙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불편하면 그냥 막 울잖아요. 뭐 배고프면 막 울고 뭐 필요하다면 울고 그게 아이예요. 넌 왜 그렇게 어른같이 그렇게 우냐? 아이같이 우냐? 그거는 아이예요. 아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면서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화가 날 때 우리를 조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짧게 줄이겠습니다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부싸움 가운데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화가 날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분위기 알잖아요. 딱 이게 정점에 오르고 하려고 딱 할 때 그때 잠깐만 하고 피하십시오. 피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화가 날 때 우리 젊은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하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적으로 30초 3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딱 올라가서 그게 다시 복권이 될 때 다시 이렇게 리프레스가 되는 그 시간이 한 30초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캄다운 될 때. 그래서 내가 왜 화를 내지 하면서 30초를 잠깐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게 안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분 정도. 그러면 대부분 그 감정이 다시 복원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하십시오. 내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스스로 워워 calm down 이렇게 자꾸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감정을 잘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막 나를 공격해요. 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케스가 아니라 야케스다. 저 사람 나를 막 공격하는 거 같이 화내면 같이 쾌기나 칭칭나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쾅 부닥쳐버려요. 그런데 내가
잠깐 뺏겨다면서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듣고 그래야지, 맞아 여러분, 남편 잘 들었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잘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 잘 들었지?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요번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이 지금 텍스트를 받은 그 텍스트가 Severe Weather Alert. 조심하라. 지금 굉장히 날씨가 안 좋고 위험하니까, 겨울 폭풍이 오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몸성이에요. 예?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 에돔을 향한 경고, 이 다메섹을 향한 경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고 속 시원해, 역시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저 인간들 참 나쁜 인간들이야,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옆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진노할 것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어디서 불러요? 부르짖어요? 시온에서. 어디서 소리를 내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사자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아모스는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또 뽕을 기르면서 사자를 봤을 겁니다. 사자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alert, 워닝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리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내게 불편하고 또 상처가 되고 찔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침 받아서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고요, 이 지역을 고칠 수 있고요, 내가 치유받아야지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린 그래요. 너무 예수 믿으면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 아닌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장사하는 게 낫겠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적이라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들으십시오, 더 확실히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디컬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아티클을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인점으로 7년째 선정된 치킨버거로 유명한 칙필레, 여러분 아시죠? 칙필레. 거기에 CEO인 댄 캐시라는 분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 잡지가 무슨 잡지냐면 Chief Executive라는 잡지인데 CEO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칙필레는 신앙 중심의 기업입니다. 맡겨진 모든 것에서 충실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나는 칙필레가 진정한 레스토랑트, 식당,
여러분, 이 식당이라는 용어가 프랑스 말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프랑스 말의 의미가 회복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식당이라는 어원, 이 라틴어 레스타우레라는 이 말에서 식당이라는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스토랑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repair again이라는 뜻입니다. repair again. 이분이 꿈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칙필레에 와서 사람들이 육적인 것도 리페어되고 영적인 것도 리페어되고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게, 그런 마음으로 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확실히 기독교적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레디컬하게 신앙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많은 교회들이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서바이벌하게? 교회는요, 서바이벌하는 멘탈리티가 아니라 리바이벌하는 멘탈리티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속에 선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고침을 받게 할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리바이벌 멘탈리티. 저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정문 앞에 이게 딱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Pray for revival.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컥 나.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침받고 다메섹의 죄에서, 에돔의 죄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내 심령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